아름다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서부터 12절에는 팔복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 팔복은 한 가지를 띄어서 할 수가 없고 다 연결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1, 2절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그랬어요. 이 poor라는 말을 원어에는 프토코이라는 말로 쓰고 있어요. 프토코이라는 원어의 말씀은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가난한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이 말씀을 의존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이렇게 있어요.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잠언 16장 2절에는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그 성경 그대로 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이라는 것을 얘기를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 가난이라는 이 말을 그 성경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존재할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총만을 얻을 때 내가 살 수 있는 상태에 그런 상태를 깨닫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반대는 뭐가 됐냐면 욥기 36장 13절이에요. 마음이 사곡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께 속박을 받을지라도 따라섭시다.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그 저주받은 사람, 축복받지 못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라 그러는데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좀 연관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육체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을 찾기 어렵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볼 때 세상에 유명한 정치가도 없었고 정말 무슨 굉장한 박사 같은 사람들이 많이 없었고 좋은 직장 가진 사람이 없었고 요즘 같으면 그 큰 회사 회장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복을 받은 교회예요. 세상적으로는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누구를 만났기 때문이요?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만족하는 사람들은요 교육이 힘듭니다. 교육이 힘들어요. 왜 그러면 첫째 바빠요. 엄청 바빠요 여러분. 여러분 비즈니스 크게 벌린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빌 게이츠는 100불짜리가 떨어져 있으면 주스면 안 된대요. 길거리에. 왜요? 그 100불짜리 주술려는 그 시간이 자기 기업하는 그 시간보다 기업하는 시간이 더 많이 벌기 때문에 100불짜리가 쭉 떨어져 있어도 그거 하루 종일 그거 주스러 댕기는 것보다 기업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더 많은 돈을 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여러분 그 삼성의
그 부회장 그 이건희 씨 아들이 감옥에 갔다 왔죠. 그때 그 청문회 때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있어요. 최순실 씨가 막 60억인가 막 그런 걸 달라 그랬는데 너는 알지 못했냐 그랬더니 그때 모른다 그랬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 이거 죄송한 얘기인데 300억 이하는 저한테 보고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300억 이하는 그 아래 그냥 사장단들이 아, 니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하는 거지. 300억 이상이 됐을 때 이 큰 돈이 좀 왔다 갔다 해야 될 텐데 회장님 그 부회장님 결제해 주십시오 그러지. 300억 미하는 자기한테 보고도 안 들어온대요. 전 그 얘기 들으면서 야씨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들은 엄청나게 바빠요. 교회 오라고 그래도 못 옵니다. 워낙 바빠가지고 일할 게 많고 그냥 막 엄청나게 바쁜데 지금 교회 와서 그 1시간 쭈그려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성경이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에 부족하게 하셔서 세상에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상태를 오늘 그것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상은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 자들이 실상은 복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뉴욕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야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한 번은 저희 교회 부부가 왔는데 그 두 부부가 다 콜롬비아 대학교 교수예요. 그리고 막 그 정말 인류대학교에서 PhD를 받으시고 그냥 연구하고 막 훌륭한 교수인데 나중에 두 부부가 콜롬비아 대학교 그 뉴욕에 있는 그 콜롬비아 대학교 그 교수예요. 두 교수가. 근데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우리 교회 유년부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말이에요. 저를 찾아온 거예요. 한 번은 찾아와가지고 이제 새신자로 왔는데 그러면서 그냥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오셔서 꼭 기도 좀 한번 해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오히려 내가 황송하더라니까.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 온 것만 해도 감사한데 아 저는 담임 목사도 아니고 부목사인데 그것도 유년부 목사인데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집 좀 꼭 좀 오셔가지고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 좀. 아 그 기도해주러 갔죠. 나는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애가 아토피병으로 그냥 얼굴이 그냥 새빨갛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다닐 때도 너무 창피해가지고 이 모자를 갖다가 그냥 푹 누르고 다니는 애예요. 나는 그냥 확 보여. 그 집에 갔더니 그 부부가 왜 우리 교회를 찾아오고 그 부부가 변변치도 않은 이 부목사한테 와가지고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그러는지 나는 또 다 보이더라고. 왜 그래요?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잘 나가면은 하나님을 못 찾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토피병이라는 어려움을 해가지고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데 뭐 좋은 의사들 안 찾아갔겠어요? 치료를 못 받아. 안 돼.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그 부족한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막 부탁을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퍼펙트하고 완벽하면은 하나님 안 찾습니다. 찾을 이유가 없어요. 다 잘 되는데 뭐 왜 와서 뭘 몰랐다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구부리겠어요. 그래서 오늘 가난하다는 여기 의미는 뭐냐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해서도 내가 잘난 것이 많지만 하나님 존재할 수밖에 없는 나는 하나님의 의존자라를 깨닫는 것이 오늘 가난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안 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가난한 삶이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2절하고 1절하고는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것이 자기의 가난한 것을 깨달은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은 애통하는 것을 겪게 돼 있어요. 애통하는 것을. 왜 그러면 잘 나가는 상태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 깨지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깨지고 박살나는 날이 있어요. 그날에는 뭐를 붙잡게 되냐면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하고 2절하고는 완전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애통하는 자는 어디에 있냐면 시편 51장 17절에 있어요. 이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해하셔야지 돼요. 근데 시편 51장 17절은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치지 아니하시리라. 누가 진 시예요? 여러분, 이거 유명한 시 아니에요. 누가 지시면 다윗이었어요. 근데 어떨 때 이 시를 졌는지 아세요? 밧세바하고 간음 사건 했을 때. 밧세바하고 간음 사건이 있을 때 이렇게 있어요. 근데 자기는 아무도 그 간음 사건을 아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비밀스럽게 했어요. 우리아도 죽였죠. 근데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나단 선지자에게 그 얘기를 다 하셨어요. 나단 선지자가 막 다윗을 찾아왔는데 어떤 양 100마리를 가진 사람이 양 한 마리 가진 사람, 그 양을 뺏어가지고 자기 친구 오는데 먹여가지고 선물로 줬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들었더니 그냥 다윗이 세상에 그런 놈이 어딨냐, 그냥 야. 근데 나단이 뭐라 그래요? 그게 바로 너 아니야. 그게 너 아니냐고. 너는 아내가 수십 명 갖고 있고 또 원하면 더 가질 수도 있는데 그가 하나밖에 없는 남의 아내를 뺏고 그 놈을 또 죽이냐, 막 그리고 그냥 막 얘기를 하는데 그때 깨져버렸어요. 깨졌어요. 그리고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란 걸 압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성령을 뺏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드릴 것이 있다면은 제사를 드리지 않고 나의 눈물의 제사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면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인생에 내가 한번 깨졌다는 것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교회 왔는데도 뭐 그렇게 자랑할 게 많고 뭐 그렇게 의식될 게 많고. 여러분, 의식되고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은 꼭 하는 게 있어요. 먼저 앉아서 정죄합니다. 여러분 모르시지만 이 관계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굉장히 자기 의식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의식되지 말라고 얘기하면 내가 무슨 교만하냐고, 내가 뭐 의식되냐고. 근데 의식되는 사람은요, 반드시 누굴 정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따라하십시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12절에도 마태복음 12절에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들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러면서 막 제자들을 안식일에 이삭 먹은 것 같고 안식일에 왜 저짓거리 하냐고 막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 똑같은 얘기를 하셔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라는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여기 무죄한 자는 뭐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을 죄로 정치 아니하였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무슨 문제가 있어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잘났어요. 자기가 흠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이 저거 왜 이삭을 먹지? 이삭 안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남을 블레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는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가늠한 여자를 잡아오죠. 가늠한 여자를 잡아오고 죽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돌을 갖다 막 이만한 거 들고 치리까? 치리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쳐야지. 그런데 조건이 있다. 야, 죄진 놈이 죄진 놈을 칠 수는 없지 않냐. 죄 없는 놈이 쳐야지. 죄 없는 놈부터 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막 성령의 은혜를 그 순간에 베풀어 주신 거예요. 성령의 은혜는요,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돌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무슨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돌로 그 사람을 쳐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칠 수 있나요? 내가 간음한 죄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돌이 저 사람을 치기 전에 나를 쳐야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 칠 수가 없었어. 왜요? 그 돌에 먼저 맞아야 될 사람이 누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내 자신이라는 걸. 여러분, 창세기 38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38장은 예수님의 조상이 될 유다가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 38장의 유다에게는 갑자기 요셉 얘기 나오다가 중간에 그냥 쑥 들어가 있어요. 그 왜 하나님께서 요셉 얘기하다 갑자기 유다 얘기를 집어넣은 거예요. 유다는 택함 받은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택함 받은 백성이었는데 아버지를 속이고 있었어요. 뭐예요? 요셉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죽겠지. 여러분, 그 당시에는 4년만 노예로 살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죽었겠지. 그러고 생각하고 아버지한테는 입 다물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요셉이 죽었다는 얘기를 하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라고 식음을 전폐하고 막 그래요, 아버지가. 근데 유다는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서도 진실을 얘기해야 해요. 안 얘기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악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족속이 될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함을 보시고 유다 집안에 긍휼을 베푸지 않으세요. 그래서 유다의 첫째 아들이 죽어나갑니다. 둘째 아들이 죽어나가요. 왜요? 너 아버지 죽을 때 그 눈물을 보고서도 너 아무 감흥이 없었어? 네 아들 죽었을 때 어떻게 되나 보자. 하나님께서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막 죽이셔요. 두 아들을 다 죽이셨어. 그런데도 회개를 못해. 이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깨닫는 게 없어. 그러니까 자기 아내도 죽여버리셨어. 자기 혼자만 남았어. 그런데 육신의 정욕은 이기지 못해가지고 친구네 집에 그 양털 깎느라 갔는데 어떤 이쁜 아가씨가 그 길거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저씨 놀다 가실래요? 그러니까 그 남의 동네 갔으니까, 자기 동네 가면 다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남의 동네 가니까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두리번거리더니 그럼 놀다 가지. 그래갖고 그 아가씨랑 들어가서 잤어요. 근데 돈을 너무 급하게 갔는지 돈을 안 갖고 간 것 같아. 그리고 자고 나갔더니 돈 주셔야죠. 그랬더니 머리 벅벅 긁으면서 돈 안 갖고 왔는데, 그럼 요즘만 하면 드라이브스 라이센스하고 자동차 키 달라는 거죠. 그 당시에는 도장하고 끈이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혼자 사는 여잔데, 남편이 죽어갖고 혼자 사는 여잔데 아기를 뵀다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여자 끌어내서 불살라 죽이라 그랬어. 화형을 시키라 그랬어. 근데 이 며느리가 질질 끌려 나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머리끄댕이가 막 끌려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하는데 살려줄 수 없어. 질질 끌려가지고 심판장에 나오는데 죽기 일보 직전인데 막 나무를 막 이렇게 세워놨을 거 아니에요. 이 주인이 누구 건지 좀 밝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유다는 족장이었어요. 마지막 죽기 전에 소원이 있냐 그랬더니 소원이 하나 있는데 이 도장과 끈이 누군 건지 좀 밝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 마이 굿네스. 알고 봤더니 누구예요? 쥐끈이에요. 그러면 그때 성령이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불태워 죽일 사람은 너 아니냐? 네 며느리가 아니라 너 아니냐? 며느리는 아들 낳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셋째 아들을 아끼고 안 주는 너가 결국 너는 간음하려고 했는데 그때 인생이 깨집니다.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돼버려요. 우리가 갖는 복은요, 내가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고 내가 지독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천국을 간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애통하는 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교회에서 정죄를 못하게 만드셨어요. 정죄하는 자에 대해서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야,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해서 어떻게 남의 있는 겨는 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남의 있는 티를 꺼내려고 그러냐. 여러분 교회에서 정죄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안 된 거예요. 1번, 2번이 안 됐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긍휼히 여기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지 우리의 의로는 갈 수가 없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니까 맨날 교회 와서 정죄를 해. 뭐 누가 잘냈느니 누가 못했느니 누가. 여러분 그 정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야,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면서 어떻게 남의 있는 티는 보려고 그러냐. 여러분 교회에 누굴 블레임하고 누구를 험담하는 얘기를 하는 자체는요 1번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1번이 안 돼서. 1번이 되면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돌을 들고 있자가 그 여자를 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너부터 치라는 거 아니에요. 너부터. 야, 내가 보니까 너가 더 죄인이야. 너가 더 간음했잖아. 너가 지은 마음의 간음의 죄는 내가 보기에 셀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돌을 어떻게 그 사람을 치겠어요? 나부터 쳐야지. 어제 저는 양봉석 집사님 퓨너럴 서비스에 갔어요. 교회에서 하는 퓨너럴 서비스. 미국 교회에서 하더라고요. 와이프 교회에서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너희는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성경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는 소망이 있는 자들이니까 슬퍼할 필요 없다는 거. 왜요? 천국에 가 있으니까 뭘 왜 우냐, 그 말씀이시죠. 야, 천국에 가 있는데 왜 더 좋은 나라 갔는데 왜 우냐, 그 말씀이시죠. 잠시는 못 볼지 모르지만 강구에 천국에 가 있는데 왜 소망 없는.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따라합시다. 소망 없는 자들이다. 소망 없는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억만주약에 살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에요. 지금은 아무런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자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차이점을 못 느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할게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무엇로 구원하시냐면 그리스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준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그 고귀한 피가 얼마나 값진 것이길래 우리에게 주셨냔 말이에요. 제 질문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돈 1,000만 원을 주셔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2,000만 원을 주셔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고 1억 불이 아니라 10억 불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비싼 가격을 내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뭔가가 그만큼 값어치 있으니까 그 돈을 내신 거지. 무슨 말인지, 우리 하나님이 바보라서 그렇게 비싼 가격을 냈겠냐고요. 내가 지옥 가는 사람이 천국에 가게 하려는 것은 뭐가 필요했냐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만큼 귀한 거냐면 그리스도의 피가 지불이 돼야 받는 복을 우리가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야 받는 복을 우리가 주셨다고요.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받고 있는 복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대단한 일이 있었어요. 평창 올림픽에 있었는데 평창 올림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김여정이라는 김정일 동생이 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한국에서는. 근데 어느 정도로 난리가 났는지 자기 오빠가 타고 다니는 그 전용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죠? 기차 타고 내리고 판문점으로 내렸는데 오빠가 타고 내려오는 전용 비행기를 타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얼마나 그 사람을 배려했는지 그 사람 혼자서 타고 가는 기차가 그 기차를 다 배웠어. 그 KTX. 왜 그러면 인천서부터 평창까지 가는 기차를 다 홀딱 배웠어. 그 사람만 타고 가는 거 혼자서만. 그리고 평창에 가가지고 딱 앉아있는데도 좀 배웠나 봐. 고개 이렇게 여기를 조금 들더라고. 이렇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난리가 나고 그 다음 날은 청와대 가가지고 밥 먹이고요. 요즘 뉴스를 봤어요. 그 다음 날은 또 국무총리가 가고 그 다음 날은 비서실장이 만나고, 야, 세상에 한국에 유명하다는 사람은 다 가가지고 악수하고 막 난리가 났어. 근데 그 사람은 뭐 몇 마디 안 하고 그냥 이것만 하고 있더라고. 그러나 제가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그 김여정이라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받는 거야. 누구예요? 지 아버지는 죽었잖아요. 오빠 때문에 그래. 오빠 때문에. 오빠 하나 잘 만나가지고. 생긴 거 별나게 안 생겨. 이쁘지도 않아. 내가 보니까. 미안해. 제가 너무 목사님 눈이 고급인가 봐. 아니, 내가 보기엔 미인이 아니야. 서울에 더 이쁜 아가씨들이 허다하게 더 많아. 이쁘지도 않은데 고개를 왜 쳐다보고 있는지 모르겠어. 주여. 그리고 백을 떨어뜨렸어. 청와대에서 백을 떨어뜨렸더니 그 높은 사람들이 백을 갖다 주워 들고 막 코트를 막 이렇게 벗으려고 그랬더니 그 높은 사람들이 코트를 다 벗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다 딱 한 가지 이유야. 내가 보기에 딱 한 가지 이유야. 오빠가 힘 있는 사람 넣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오빠 때문에.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는요, 우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가는 곳은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곳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가는 곳은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 느낌이 가세요?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어떤 곳으로도 갈 수가 없는데 돈을 내야 되는데 그 돈이
그리스도의 피로만 갈 수 있는 곳에 우리가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안 가봐도, 천국에 잘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천국에 가면 여러분 입이 다 찢어져 가지고 여기다 아까진키를 하든지 이거 호치키스로 찍든지 그래야 돼.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좋은 곳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곳은 누가 갈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 왔는지는 그건 다 달라요. 뭐 애가 아파서, 뭐 비즈니스가 망해서, 뭐 사업이 안 돼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왔지만, 그래서 우리가 만난 것은 그리스도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 막 잘난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막 깨부셔가지고 다윗이 퍼진 것 같이, 또 유다가 퍼진 것 같이, 오늘 민장로님 기도하신 베드로가 퍼졌어요. 3번을 자기 잘났는 줄 알았는데 자기 잘난 게 없어 다 퍼져버렸어. 오로지 내가 나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그 천국은 그리스도의 피가 지불된 사람만이 가는 곳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